멋진 봄날입니다. 봄날의 주일입니다. 따뜻한 주님의 은혜의 기운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멋진 선물 준비하셨죠? 웃어주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미워하지 않는구나, 용서해 주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그래서 그게 치유가 되고 기적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마스크로 가리긴 했지만 멋진 웃음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분입니다. 너무 미남이세요. 지나치게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행복 확인 선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꼭 회복하시고 꼭 붙잡으셔서 행복하시고 기쁘시고 즐거우시고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도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지금은 눈물골짜기 우울한 인생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밝게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CTS 방송국과 함께 헌신과 후원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우암교회와 CTS 방송국과는 10여 년 이상 같은 건물에서 함께 한 목표를 위해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충북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청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그 사랑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 우암교회는 우암교회대로, 또 우리 CTS 방송은 CTS 방송대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우정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우암교회를 축복한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저에게 주신 영예가 아니죠. 우리 모든 우암 가족이 다 이사장의 역할을 해주셔서 충북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부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충북 이 CTS 방송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결단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CTS 방송국 그리고 우리 우암교회 똑같이 마음에 품고 있는 거룩한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한민국을 품고 그 거룩한 피로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따끈따끈한 이야기 하나 여러분 전해드릴게요. 아이고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따뜻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 그 시어머님을 결혼할 때부터 모셨는데 그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때인 소리하지 말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얘기도 꺼내지를 못했던 긴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휠체어를 타고 저에게 오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오신 것이지 마음이 열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그 자존심 강하고 그 총명하고 기억력도 뚜렷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게 되었습니다. 간병사가 없는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가 대소변을 받아내게 되는데, 그분이 자존심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 구질구질한 모습, 이렇게 약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분이었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분인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왔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께서 이제 대소변을 가리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참 초라하고 비참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서 유머를 한 거예요. 엄마는 응가도 이렇게 예쁘세요. 엄마는 응가도 이렇게 예쁘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눈물을 흘리더래요. 비참한 느낌이 있는 거죠. 내가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응가를 치우다 보니까 이거 좀 괴롭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계속 1절만 그 찬송을 불렀는데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같이 그 찬송을 부르시더래요. 같이. 그 머리가 총명하신 분이에요. 그 시어머니가 같이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너무너무 며느리가 감동해서 어머님 예수님 믿으시는 거예요? 믿지. 예수님 믿으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한 일.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 세계 우주가 변화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던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같이 지금 찬송 부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 이 권사님이 잘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님을 살아계시다고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돈을 벌기 위한 영업도 열심히 합니다. 자기랑 상관도 없었던 회사이지만 영업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가고 고객을 만들고 또 방문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내 개인의 영업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솟구쳐오르는 북받쳐오르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감격, 그로 인하여 새로운 눈과 새로운 시선이 열려서 수망을 바라보게 된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셨고 고독과 절망의 깊은 늪에서 나를 끌어내 주셨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시작했을 때 새롭게 이끌어 주셨고 환경이 어려운데도 웃을 수 있는 철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살게 하셨고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하셨고 절망, 좌절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남들은 뭐라 해도 다 막아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신 그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한 걸음이라도 이 고독한 세월을 살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그 위로, 그 사랑, 그 구원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코로나가 떡 나타났잖아요.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화가 또 시작이 됐어요. 새로운 어떤 그전에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화가 전파되고 전달되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카톡을 통한 유튜브 수많은 동영상을 저도 많이 받아요. 아침마다 너무 많이 쏟아지기도 해요. 그림을 보내주는 분도 있고 좋은 글을 보내주는 분도 있고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보내주는 분도 있고 신앙의 글을 보내주는 분도 있고 우리 황국명 목사님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을 보내주는 분도 있고 야, 이런 시대가 열렸구나. 참 신기하다. 비록 대면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글들이 좋은 영상들이 이렇게 오는구나.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파를 통해 전파하는구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전파로 전파하는구나. 이 전파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역사, 미디어의 중요성을 이제 새삼스럽게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가 정말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유튜브 같은 것 낯설고 뭔가 어색하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좀 이상한 거였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그런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메타버스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버스를 타고 여기 터미널에 가는 그런 버스인가, 청주역으로 가는 그런 버스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유니버스의 반대 말이더군요.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인 거예요. 유니버스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세계, 지금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세계. 메타버스는 가상의 세계죠. 우리가 직접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메타버스, 유니버스가 아닌 메타버스, 가상의 세계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침투해서 세상의 문화를 지금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제가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은 어떤 할머니가 나오는데 욕밖에 할 줄 모르는데 손자와 같이 그걸 만드는데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들어오고요. 어떤 뭐 잘 되는 유튜브는 한 달에 막 1억 가까이도 들어오고, 야, 메타버스가 유니버스를 지배하는구나. 가상의 세계가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돈도 가져다 주고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구나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화장 예쁘게 하시고 안녕하세요 함께 귀여운 권사 누구누구 할매예요. 반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연습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돈 많이 벌면 헌금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긍정적으로 좀 사세요. 휴대폰 가져다가 이렇게 날마다 연습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함께 귀여운 할매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꾸 연습하셔서 메타버스를 유니버스로 만드시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그런 멋진 날도 꿈꾸시고 기대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하시면 외국에서도 막 들어올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상상입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도 있어요. 저에게 유튜브를 보내주시는데 멍뚱한 걸 보내주시는 분도 많아요. 뭐 쓰잘데없는 정치 과열로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인터넷 뉴스 같은 걸 보면 댓글을 보는데 마음에 절망이 생겨요. 야, 이거 우리나라 맞나? 사람들이 이렇게 저질인가? 안 보인다 그래서 독을 품고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인가? 정말 낙담해요. 댓글을 안 보던가 아니면 댓글에 선플들이 좀 많아서 그래 칭찬해야지, 위로해야지, 격려해야지, 축복해야지.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댓글을 안 보려고 해도 저만 그러는지 모르지만 습관돼서 보게 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실망이 돼요. 왜 우리는 축복하지 못, 이게 민족성인가 근성인가 기질인가? 안 보이는 데서 뒤에서 이렇게 헐뜯는 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힘을 모아서 이 코멘트, 리플을 예쁜 리플을 달아주고 좀 문화를 바꾸어낼 수 있기를, 이 메타버스의 시대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데 꼭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글을 볼 때마다 절실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깨끗한 맑은 방송 선교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CTS가 중요합니다. 맑고 깨끗한 방송, 복음만을 전하는 방송, 무수한 가짜 뉴스와 증오성 댓글이 가득한 이 시대에 맑은 샘물처럼 영롱이 샘솟아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아나운서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복음방송의 전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나 영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도 영상 선교사, 후원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죠. 80개 가까운 국내 선교제를 돕고 있습니다. 23개 해외 선교제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다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선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송된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파송된 선교사는 그 나라로 직접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때로는 풍토병과 싸우고 도둑을 만나고 귀환을 만나서 죽기도 하고 정부의 박해를 받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아는 그분을 직접 아는 건 아닌데 분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병에 걸려 40일 만에 죽었습니다. 후원해서 고민한 거죠. 이분이 가긴 갔는데 가자마자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으니, 돌아가셨으니 이것을 선교라고 해야 됩니까? 순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만장일치로 이것은 순교입니다라고 결의했어요. 왜? 훈련 받았잖아요. 갔잖아요. 어쨌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풍토병에 걸려서 40여일 만에 죽어 돌아가시고 말았지만 그 마음, 그 정성을 순교로 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순교자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험지로 가지 못합니다. 생각지 않은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그 이야기가 듣기에 따라 참 곤란한데 선교가 뭔 줄 아십니까? 저도 뭐 단기 선교 많이 해봤잖아요. 필리핀, 태국, 또 재작년에는 우리 우함 가족들이 아프리카 남아공화국 거기 칼리처에 교회를 세웠지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라는 것은 결국 돈을 모으고 후원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돈을 다 모금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이곳에 전하는 것입니다. 돈 얘기가 들어가면 조금 썰렁하잖아요. 아니,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그러시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시지, 어떻게 한국에 있는 돈을 모아서 그곳에 나눠준다고 하십니까? 목사님, 이것이 현실인데 한국 교인들이 실천적 영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복음에는 빵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선교의 중요 원리 중에 복음과 함께 빵을, 이들에게 쌀을 나눠주지 않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소리나 하는구나. 마음을 닫습니다. 쌀을 나눠주고 생필품을 나눠주고 구호물자라도 나눠주고 옷이라도 나눠주고 때로는 당신들도 자립해야 됩니다 하고 돼지도 나눠주고 닭도 나눠주고 염소도 나눠주면 그 당신들 먹으라는 게 아니고 자립을 좀 해보세요. 잘 길러서. 한 달 후에 가면 한 마리도 없대요. 다 그냥 배고프니까 먹어 치운 거예요. 그래도 또다시 나누고 또다시 나눠주면 언젠가는 그들이 자립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깊은 깨달음도 왔습니다. 선교,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영상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방송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니래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 신청서 있는데요, 제가 예배 시간에 딴 것 막 하더라도 오늘은 제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기록해 주세요. 그 선교사님께서 묻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을 가졌는지는 우리의 마음이 구체적인 현실로 후원을 결단하는 것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수많은 국내외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은 또한 방송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전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 작은 물질, 한국에서 지금 점심 먹고 커피 한잔하고 만나는 그 작은 물질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작은 정성 하나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직접 파송되지는 못해도 파송할 수 있는 선교사, 후원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잡하게 한번 인사해 볼 거예요. 당신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감사합니다. 머리 좋으신 분들은 할 수 있어요. 시작. 당신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감사합니다. 천재들이시지. 잘 생각 안 나면 사랑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